오늘 말씀은 복 있는 자가 되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금 세상 진조는 나날이 갈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를 이용하여 정치하는 목사들이 있고 또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뭐냐면 뿌린 대로 뭐 하신다고요?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으로 잘 심어야 됩니다. 기도를 잘 심어야 되겠고 여러분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행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직면한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뭐하면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머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뭐냐? 성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성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서 머리가 되고자 한다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절대로 그건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의 잘생기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꼬리 같은 행동과 꼬리 같은 생각을 살면서 머리가 되고자 하는 황당한 생각을 하는 그런 자칭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한국에 너무나 많이 지금 팽배해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종교형에 사로잡혀 갖고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은혜성 속에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은 복 있는 자가 되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시편 112편 1절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복이 있도다. 첫째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의 계명을 뭐야? 크게 즐거워해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계명은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키지 않을 계명이라면 하나님께 주시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성경책은 박물관에 있는 골동품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뭐 하신다?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적당하게 훅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리고 또한 뭐냐면 구약에서는 제사, 신약에는 예배인데 그게 결국 뭐냐면 sacrifice. sacrifice가 뭡니까? 제사이면서 희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뭔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뭐예요? 우리가 산제물을 드리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가 안전히 하나님 앞에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합당하게. 우리가 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이 산제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를 거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다. 거룩한 산제물이 영어로 뭐예요? living sacrifice예요. 거룩한 살아있는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할 때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언약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들은 단지 뭐예요? 구경꾼이고 또한 종교인이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것만을 생각하는 그런 자들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역사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누구를 불렀어요? 12제자를 불렀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서 뭐냐면 참다운 제자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누가 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12사도가 되기 위해서 누구를 나중에 제비풀 누구를 뽑습니까? 마띠아. 그래서 12명 불렀지만 여러분들 부르심이란 것도 가룟 유다 같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 많다는 거야. 근데 가룟 유다 같이 부르심을 받으면서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하고 썼잖아요.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드릴 때 그 옥합을 뭐예요?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르심 받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부터 진정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마치는 날까지 이루신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다 누구든지 뭐가 있어요? 실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실수하는 것을 합리화시키지는 말자 그거예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죄를 또 짓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 짓는 것은 뭐 해서는 안 된다?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했는데 마지막까지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냐면 부르시고 우리를 뭐예요? 의롭게 하시고 영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자유의지를 통해 갖고서 우리의 영광 있고 혼이 뭐도 없이 점도 흠도 없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화. 영화가 아니라 성화. 영화로 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성화가 돼가는 거거든요. 근데 성화가 아닌 종교화가 되어갖고서 깔짝깔짝 되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요새 교인들이나 성도는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말을 안 했을 뿐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인터넷이 발전돼서 뭐 나쁜 것도 있지만 또 좋은 것은 정보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장난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아니면 모든 걸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은 보이는 자가 되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보이는 자가 되어서는 첫째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이는 자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 이 시편 121편에도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 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하나님의 그 계명,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게 어디 나오냐면요. 시편 1편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한번 읽어봅시다. 보이는 시편 1편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예요? 즐거워하는 누가? 보이는 자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을 즐거워해요. 그 말씀은 삶 속에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이런 말씀이 왜 있냐? 거북스러워하고 있고요. 또 잘못하면 종교인들은 외식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예배에 생명을 걸어라. 뭐 이렇게 말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해요. 요새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은요. 너도 앞으로 전진하라가 아니었어요. 뭐가 됐어요? 항상 봉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뭐 하랬어요? 따르라 그랬습니다. 입술로만 이렇게 하는 야바이 이 종교인들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때마다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이것은 뭐냐? 건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건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체가 뭐냐? 말씀이고 말씀 그 자체로 나아가시기 때문에. 근데 계명을 즐거워한 자. 근데 시편 1편에도 뭐냐면 보이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뭐 한댔어요? 즐거워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냐고 괴로워하게 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14편에도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시편 112편에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대로 뭐하는 자가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디에 연결되냐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게 되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뭐한 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했어요. 때가 가깝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마지막 세대, 우리는 또 마지막 주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근데 이 복 있는 자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악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악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최소한 양심이 있어서 조심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 양심이 하인을 맞게 되면요, 온갖 꼴불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어디 나오냐면 시편 1편 4절부터 6절 읽어봅시다. 시편 1편 4절부터 6절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고 악인의 길은 망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시편 112편 10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12편 10절.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니 또 이까지 갈까요? 하면서 종교적으로 막 불러 이까지 갈면서 소멸되니 뭐예요? 악인들의 욕망은 뭐 한다고요? 사라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특징은요, 자기 자신을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 자신을 합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의 그릇된 소견을 먼저 따르고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성 속의 모든 권속들은 우리 예배 자체가 뭡니까?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산제물에서 사는 영어로 하면 living, 제물은 sacrifice, 희생이에요. 예배는 희생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뭐냐면 장사하려고 온갖 이상한 걸 알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자기가 유명한 뭐냐면 세계적인 뭐냐면 부흥사가 되고 싶다고 꿈을 꾸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런 자들을 보고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주 어리석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서로가 뭐예요?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K-팝을 너무나 많이 봤던지 있잖아. 나도 뭐냐면 BTS 같이 이렇게 교계의 BTS가 되겠다. 아주 어리석은 거죠. 이건 세상의 방법이죠. 근데 하나님은 온 세상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 했거든요. 근데 이 악인,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시편 14편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4편 1절 시작. 어리석은 자들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근데 4절 읽어봅시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유아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왜 우리는요 이제
2020년 후반기 첫 번째 달인 7월 달도 이제 우리는 이제 마감하고 있어요. 이제 2020년이 몇 개월 남았냐? 5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 5개월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을 합리하고, 예? 자기 자신 부인하지 않냐고 한다면 그냥 또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사람을 뭐하지 않는다? 차별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다 뭐예요? 이쁘는 데 걷게 하신다. 믿음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복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우리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4편 15절 읽어봅시다. 시편 144편 15절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 삼는다면 이제부터는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삼을 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삼았어. 무식한 겁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뜻도 모르면서 여호와를 내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어요. 망령되게.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것은 이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중심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삼지 아니하면서 망령되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면서 엉뚱한 짓을 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을 삼는다면 거기에 맞는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을 뭐 한다고요? 알 수가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시편 112편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할렐루야 하면서 이 북박에서 뭐 하셨지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뭐 하는데요? 크게 즐거워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제 결국은 보이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지혜로운 자가 되거든요. 그의 계명을 지키면서 뭐냐면 훌륭한 지각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면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는요 지각이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리고 생명력을 예배드리고. 그래서 이게 어디 나오냐면 시편 111편 10절을 봅시다. 시편 111편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뭐예요?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어요. 보이는 자는 하나님의 경외니까 지혜를 준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의 계명을 뭐하는 자?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찬양이 영원히 계속되는 천국 백성을 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옥에서는 찬양하는 시간이 아니라 고통받는 거잖아요. 천국에서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근데 이 말씀은 또 뭐가 연결되냐면요. 우리는요. 이 전도서의 12장을 봅시다. 전도서 12장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13절에 경외함과 그 말씀을 지키는 두 개 또 나오는 거예요. 포인트가. 이런 말씀이 구약에는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지금 하나님 말씀이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 멀리 인천에서 또 이렇게 다니면서 예배 시간에 생명을 나온다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엔 이게 어떨지 모르지만 이게 하나님도 테스트 진짜인지 아닌지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하면 옳다 인정을 받으면 확 풀어져 버려요. 그래도 너가 그런 말이죠. 그래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죠. 그래 아니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해서 항상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양하니까 믿음의 분량이 적은 사람이 큰 분량의 이치에 있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사람들마다 다 분량은 다양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뭐냐면 판단하고 정죄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냐? 분량이 적은 사람이 분량이 큰 것처럼 행동한다는 게 뭐냐면 이게 참 뭐냐면 제가 예수 믿기 전에 회사 다닐 때 책이 있었어요. 웃기는 세상을 사는 재미라는 책이 있는데 말이 안 되는 황당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진짜 이제 철두철미하게 믿고 살아간다는 거야. 이게 그게 뭐냐면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절대로 우스꽝스러운 크리스찬이 되지 마세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힘들을 거두게 하신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콩을 심었으면 뭐예요? 콩 난 걸 바라보는데 콩을 심은 것은 뭐냐면 뭘 바라보냐 보면 무화과 열매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콩 심어놓고서 뭐를 바라냐면요 브루베리가 나기를 바라고 있어요. 황당한 거야, 안 황당한 거예요? 사람들마다 콩나무도 있고 블루베리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해야지. 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황당한 케이스가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한 주인이 일꾼을 부르러 갑니다. 근데 아침에 나가서 한 사람 불렀어요. 그리고 또 그 주인이 점심때도 나가서 또 한 사람 불렀잖아요. 근데 또 언제 부르랍니까? 거의 저녁 끝날 때 가서 했잖아요. 근데 그 주인이 똑같이 나눠줬어요? 안 나눴어요? 근데 누구예요? 아침에 온 사람하고 점심에 온 사람 어떻게 합니까? 불평이에요? 안 불평이에요? 뭐냐면 영적으로 아주 둔감한 자고 영적 우스꽝스러운 것들이 있거든요. 난 사람을 부르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뭐예요? 착각을 하고 있어. 자기 자신을 또 속이고 있어요. 근데 늦게 온 사람은 불러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서 죽도록 충성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 한탄한테 늦게 와서 일하는 사람 보고서 그 사람들 감동돼서 그분 때문에 뭐냐면 아침에 온 사람 와서 뭐냐면 못 만났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점심때 와서 온 사람도 그러지 않고. 근데 하나님께서 궁유력이 있어 그냥 똑같이 나눠줬는데 도리어 뭐예요? 적반하장이란 말 알죠? 아침에 와서 점심 온 사람이 도리어 뭐냐면 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고 도리어 따지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그래서 개독교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개독교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먹사란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먹기만 좋아하기 위해서 처먹기만 좋아하는 데서 먹사란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목내기라는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목내기 아세요? 길에 가면 기자 쓰레기에서 목회자 쓰레기라는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목사님들만도 대화를 했지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낼 때 너는 뭐야? 보내는 건 뭐냐면 양을 이리 보내는 것 같다. 그래서 뭐냐면 뱀처럼 뭐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했잖아요. 근데 지혜도 없고 순결하지도 않고 자기의 뭐냐면 망상에 빠져갖고서 망상에 빠져서 정신착란을 일으켜갖고서 엉뚱한 것을 우겨대면서 사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먹사, 먹내기, 개독교라 말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그게 먹게 들어가지 않는 시대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너무 좋은 것 같아 난 그래서 한편으로 분명해지만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서 아까 12장 13절 다시 한번 또 한번 읽어봅시다. 이건 계속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보면 시작. 이래 결국 다 들었으니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게 모든 명령시킨 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결국은 명령을 뭐 한다는 거야? 말씀을 계명 즐거워 지켜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한번 볼 때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도 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부터 13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주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실히니 이는 그들의 뭐예요? 행한 일이 따름이라. 행한 일에 따라서 난다는 거예요. 예. 행한다는 게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한번 볼 필요 없죠. 다 아니까. 너희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러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영을 하는 건 지혜의 근본이고 계명을 지킬 때 뭐예요? 훌륭한 지각을 갖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요? 말씀을 했잖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시편 111편 10절. 시편 111편 10절. 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뭐야? 지각을 가지냐. 근데 그 계명 지키지 않습니다. 신령과 진용을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또 합니다. 예. 여호와의 창임이 영원히 계속되리다. 예. 하나님은 다른 거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 뭐예요? 차별하지 아니하신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냐? 말씀대로 사냐 안 사냐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뭐냐? 구별하신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경외는 지혜의 근본이라 했어요. 왜냐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면 전도서 10장 10절을 봅시다. 여러분들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도 다 되십시오. 실패하는 자 되지 말라고 해요, 내 말은.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 다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때문에 너무 세속적인 게 아니냐. 근데 분명히 전도서 10장 10절에 나와 있거든요. 예, 성공하려면 뭐냐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첫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뭐해?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잠언 3장 18절을 읽어봅시다. 잠언 3장 18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가 있는 자는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선악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는 뭐가 되세요? 복되도다. 오늘 말씀이 복 있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됐으면 지혜 있는 자가 되는데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지혜는 뭐에 이른다고요? 좋은 성공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우리는 다시 한번 시편 111편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11편 10절은 아예 가슴에 새기세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이 아니라. 여러분들 양심이 마비되면 안 됩니다. 계명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사람들. 몰라서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뭐예요? 예, 자기 일을 합리화하기 때문에 예, 하나님 그건 다 꼬라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것이. 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근데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을 보게 되면 이 수를 세어보라. 여기에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에 총명이 있다는데 이것을 또 어떤 사람은 해석을 나하고 다르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에 쓰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시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지혜가 있고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총명한 자가 나오잖아요.
총명한 자가 결국 뭡니까? 총명한 자가 뭐예요? 예? 총명이 뭐랬어요? 예. 총명이 언더스테이거든요. 예? 하나님을 아는 것이거든요. 총명. 예. 그 하나님 말씀 지금은 뭐냐면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결국은 총명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오늘 이 본문 말씀대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의 지원이 안 받아요. 그 여러분들은 이제 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을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예.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라.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양다리 거치려고 세상과. 근데 하나님 양다리가 아니라 우선순위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야. 그건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역사하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질서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는 뭐냐? 자기 결단, 자기 부인 그게 필요하거든요. 다니엘을 보세요. 그들이 뭐냐면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으로. 근데 음식을 안 먹으면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아시죠?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어쩔 수 없잖아요. 하고 먹었어요? 아니잖아요. 왜냐면 그는 주면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을 읽어 봅시다.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저거 하면 피곤한 거예요. 시작. 다니엘은 뭐를 정하여?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뭐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 구하니. 이 뜻을 아예 여기 저기다 아예 결단했다는 겁니다. 그 한 가지 주도 안 먹으러 마음을 먹은 거예요. 한 가지 구하는데 한 가지가 안 돼. 이거 먹어라 하면 먹을 것 같아요? 안 먹을 것 같아요? 안 먹는다는 겁니다. 거기서 뜻을 정했다는 것이요. 정말 알아들었습니까? 다니엘 뜻을 정하여서 한 가지 구했다는 것은 한 가지 오케이 하면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안 된다. 우상 제물 먹으라면 먹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뜻을 정했다는 건 뭐예요? 죽든지 살든지 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 뜻을 정한다는 것이에요. 한 가정에 따라서 왜냐면 그게 변동이 된다면 다니엘이 뜻을 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한 번쯤 생각하여 말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일단 뜻을 정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뭐냐면 생명과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경과 여건 모든 것을 다 바꿔주십니다. 근데 뜻을 정하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어떻게 되면 그게 늪이 돼버려서 계속 뭐예요? 뜨겁지도 차갑지 않은 그냥 미지근한 상태에 있게끔 세상형이 역사한다는 걸 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조한 게 뭐예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잖아요. 근데 뜻을 다해야 되는데 뜻을 다하기 전에 무엇을 하면 뜻을 정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아주 소중한 겁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시고 있거든요. 왜 여기 모였어요? 여러분들이 뭐냐 여기 노래방이라 생각해서 노래 부르러 온 건 아니잖아요. 심심해서 뭐냐 라디오 뭐냐면 뭐 봉수학당 리허설을 듣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온 이유가 있거든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 선포를 통하여 나를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가운데 거하며 나아오자 또 고침을 받고자 나온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고자 또 깨닫고자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되면 하나님께서 뭘 쓰냐면 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냐면 나에겐 복이거든요. 시편 73편 28절 봅시다. 시편 73편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뭐라고 했어요? 내게 복이라. 어떤 사람이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하나님께 드는 걸 너무 싫어해. 예.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배 시간인데 이번 예배 시간에 일부러 없는 일도 일부러 만들어. 왜냐면 예배 안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뭐냐면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을 때도 뭐예요? 진짜 비가 오는데도 예배도 이렇게 모였잖아요. 또 온라인 예배도 모였잖아요. 왜?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음이 안전이 뭐냐면 불순부터 뭐냐면 이게 정금같이 돼야 됩니다. 예, 순도 100%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 예배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 때 더 뭐냐면 이 순도를 높여주신 거예요. 안전히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께서는 빚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운 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여를 나의 피난처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의 첫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아모스 5장 6절을 한번 봅시다. 아모스 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찾는 게 그렇게 싫어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록된 복은 다 받겠다는 게 날강도지. 하나님은 절대로 만물이 뭐 하지 않는다? 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거든요. 정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지 않는다? 불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뢰하고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딱 믿는데 갑자기 뭐냐면 또 대책도 바뀌네. 부동산 대책처럼. 딱 근데 이번에 이렇게 한다는데 오늘 딱 이걸 보고 준비를 했는데 또 뭐냐면 대책 확 바꿔버리네. 제대로 뭐냐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락가락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일정하다는 거예요. 예? 막 대책이 확 매일매일 바뀌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영원하신 말씀은 일주일에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냐? 복이 있다고 성경은 계속 말한 거고 또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뭐냐? 사람의 본분이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지금 너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현재가. 지금 뭐냐면 이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부 지금 보게 되면 갑자기 뭐 서울대학교를 없애겠다. 뭐 이상한 말을 하고 있지를 않나.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뭐냐면 오락가락하고 있거든요. 지금 대책이 없이. 그러면 하나님은 뭐냐? 교만하면 낮춰요, 안 낮춰요? 옛날에 교만했잖아요. 뭐냐면 친박이다, 가박이다, 진박이다. 또 무슨 박이 나와요? 옛날에 뭐 진박, 친박, 복박, 다시 복박, 쪽박, 또 간별사까지 해서 그때 뭐냐면 거의 다 그 세력이 다 이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들이 교만하게 나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건 지리멸멸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힘이 있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든 간에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를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정치하는 교회도 아니고 어떤 진영에 들어가려는 교회도 아니고 우리는 로마서 12장에 나오잖아요. 건세는 누구부터 나온다? 하나님께부터 나온다. 너희들이 평강을 위해서 뭐예요? 건세 있는 자들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랬잖아요. 안 믿는 자들 모든 것이 거기 나오니까. 근데 크리스천들이 뭐냐면, 예, 목사들이 기도를 하기는커녕 도리어 뭐냐면 이상한 짓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정확하게, 근데 그들 보니까 중심이 잘못됐고 이단이기 때문에 그 짓 했거든. 진짜 올바른 목사들은 그 짓 안 하거든요. 성경적인 목사들은 기도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가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뭐냐면요, 보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3장 9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3장 9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누구의 말씀을 들으랬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듣되 말씀을 꼭 들어야 됩니다. 예. 그 성경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22장 17절. 잠언 22장 17절 시작. 너는 뭐를 기울여서? 귀를 기울여서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들지어다. 왜냐면 내 백성이 뭐가 없으면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으면 망하거든요. 안다고 하지만 그 지식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알아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들 하지 않는다면. 예.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갈 때 보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말했거든요. 복의 진짜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복은 하나님부터 온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는 복이 될지라 나와 있어요. 예, 개역 한글은 복의 근원이라 표현했지만 원래는 블레싱에서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남자를 뭐라 했습니까? 복덩이라 했고 여자를 뭐라 했어요? 복 있는 자를 복순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덩이, 복순이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 4절을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했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 나와야지만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계속 강조했지만 베드로가 밤새 고기 잡으려고 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근데 그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법 가르쳤나요? 그때? 뱃속에서? 아니잖아요. 어떻게 뭐냐면 고깃배를 어떻게 움직이는 그거 가르쳤나요? 예? 수산대학교가 아니었잖아요. 해양대학교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은 뭐를 선포했어요? 베드로의 뱃속에서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말씀을 선포해서 뭐예요? 베드로가 믿음의 사람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줍니까? 레마의 말씀을 딱 주잖아요. 어디 가서 그물을 던지라? 깊은 데에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을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5장 5절. 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6절 읽어봅시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 봅시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의 손자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에서 2배의 채움에 잠기랬더라. 어느 때는 2배 채우 정도 고기 잡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말씀에 순종하면. 나만 장군도 엘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주셨잖아요. 요단강에 몇 번 들어가라? 7번 들어가라.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베드로에겐 베드로에 필요한 게
역사이셨어. 베드로는 어부였는데 뭐 고기를 잡으니까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고기가 찢어도 제끼게 만들었어요. 믿습니까? 나만은 뭐예요? 지금 남한테 필요한 건 뭡니까? 나병 이제 치유받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줬잖아요. 듣긴 들었지만 말씀을 들은 게 의로운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뭐 한 게 의롭다 그랬어요? 행한 게 의롭다 그랬잖아요. 나만 적으니 그 엘리사가 선포된 말씀을 듣고 나중에는 7번 들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고기가 잡혔어요? 아니면 나병이 고쳤어요? 나병이 고치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예배 드는 분들은 상황은 다 다양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돌파하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게으르려고 엉뚱한 짓 하고 자꾸만 어디 있으려면 세계만 있으려고 그래요. 세계만 있으면 반드시 뭐가 싹 트냐면 반드시 비극이 터집니다. 하나님은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조시 하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기를 원하신 분이 아니에요. 야곱이 어땠습니까? 계속 세겜이 있다 보니까 괜찮아도 계속 세겜에서 개기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상태에서 자꾸만 그 상태를 자꾸만 할 때 하나님의 언한 아니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특별한 상황도 아닌데 그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비극이 싹트잖아요. 그 딥나 나중에 주량랑 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의 집으로 그때서야. 여러분들 뭔가 당해갖고서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게 아니에요. 미리 여러분들은요 선수 쳐서 하나님 집에서 예배 잘 들으면서 여러분이 모든 게 다 돌파 승리를 체험하며 간절한 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2020년 7월 달을 잘 마무리하고 8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심어지고 그 심어진 마음이 뭐예요? 잘 지키세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4장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너 입술에서 멀리하라. 23절 읽어봅시다.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니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을 정하십시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진짜 놀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할지어다. 또 돌파 승리할지어다. 올 때는 여러 가지 모습 봤지만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찬양을 경배하며 지금 세상은 너무나 어지러워요. 복잡해요. 코로나19에 있다. 경제에 있다.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제일 좋다 그러더라고요. 도표 봤어요? 1등부터 30등까지 났는데 우리는 뭐냐면 마이너스 3.%인데 2위는 뭐냐면 호주인데 마이너스 30%야. 40%야. 근데 우리나라 신문들 이상한 신문들 어떻게 하냐면 큰일 났다. 세계 있잖아요. 마이너스 30% 고만 하나 갖고서 지금 비상 상황이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미국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마이너스? 내 말은 정확하게 해야지. 그러면 그 많은 걸 전체를 보여주면서 해야 되는데 하나만 딱 뽑아 이렇다 하는 식으로 썼잖아요. 모르는 사람도 이거 뭐 큰일 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비상사태예요? 아니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이러니까 기레기란 말 듣는 거야. 기레기, 목내기 많습니다. 목사 쓰레기, 기자 쓰레기라 말이 나오잖아요. 의도가 뭐냐 그거야. 그러니까 무지한 자는 또 그 말 듣고 있잖아요. 이상한 유튜브 듣고서 와 떠듭니다. 뭐 입에서 개거품까지 내물면서. 예? 이것도 크리스찬인 사람이 크리스찬이 개거품을
내뿜어야 되겠어요? 뭔가 들을 때 그걸 갖고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예? 계급품을 푼다는 건 개자식이고요. 기도한다는 것은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요, 절대로 좌우나 우르나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뭐예요? 예수만 따라가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여당도 있고 야당이 있어요. 둘이서 뭐예요? 견제할 견제하고 협력해서 그러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뭐냐면 그 여야가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게 하도록 기도만 해주면 되는 거고, 또 우리는 영혼권에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변질돼 버리면 이상하게 돼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가 교회다워야죠. 근데 소금이 뭐를 잃어버리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럽니까? 성경에서 밟혀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의 본질, 예배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5대 핵심 믿음, 하나님 중심, 언약 중심, 또 교회 은혜 성숙의 중심, 그다음에 예배 중심, 5번째가 기도와 전도 중심. 근데 5번 그다음 기도 중심으로 만든 게 뭐냐면, 기도에서 뭐야?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뭐야? 누구의 증인이 됩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잖아요. 그 간단하게 말을 한마디로 하려고 그랬겠는데, 이거 더 이게 정확히 풀어서 5번째는 기도와 전도 중심. 우리는 그거 하다가 주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축복의 통로를 쓰임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어떻든 좋든 간에 절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복 있는 자가 되십시오.